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매주 감사절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그런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주님의 순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고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집중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찾고 일어서는 감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아무래도 여행이겠죠. 여행을 앞둔 사람은 얼굴만 봐도 표정이 나타나요. 굉장히 기뻐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죠.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어갑니다. 사실 여행 중에 이 굉장히 큰 과정 하나하나를 누구도 이 루트에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출생, 성장, 죽음. 그러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여행이 그럼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죽는 건데요. 뭐 이 대단한 여행에 감격이 있나요? 여행이 죽음으로 끝나는 여행에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 하고 그 여행을 그렇게 목말라 가고 싶으세요? 출생, 성장, 죽음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이 여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만 돌아본다면 굉장히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죽음인데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여행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례라는 개념을 들어갑니다. 성교 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가서 예수님이 나신 것, 십자가로 지신 것, 그분의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좀 돌아보고 묵상하며 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일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셨던 삶을 더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순례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행과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행이 우리는 순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출생, 성장,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이 허무한 도식 안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바꾸기를 원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살고 싶다면 아마 우리의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험해지지 않을 것이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허무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그 어떠한 시간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례길을 시작한 우리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 그 순례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그 길,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며 그 길에서 우리는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걷고 계시죠? 분명하세요? 혹시 다른 길 걷고 있는데 순례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길을 잘 확인해 보세요. 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틀린 거 모르고 그 길을 무작정 걷는 사람도 의외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름 동안 나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다 분명한 도전,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이죠. 목회자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복음을 이방인 세계로 확장시켜간 사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의 역사에 사도 바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퀘스천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 또 알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흡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순례의 길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여 바울로 된 이 사건은 우리가 순례길을 첫 출발하는 거 반드시 보고 그 길을 걸어갈 하나의 도로 표지판과 같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길을 갈 때 잘 가려면 도로 표지판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도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막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사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심이라는 표지판을 과연 내가 제대로 통과하여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그는 순례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간다는 건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원래 순례자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순례자거든요. 이 당시의 신앙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저 예루살렘의 밖에서 산다 할지라도 1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순례의 길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난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어요. 그야말로. 근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것도 못 들어주겠는데 어느 날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모독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물려고 말하느냐? 어떻게 그를 살려둘 수 있겠냐고 그는 흥분하는 거 있는 거죠. 그는 그래서 흩어져 있고 도망쳐 있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결국 가만히 둘 수 없었고 그들을 잡아 포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해야만 그는 그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심정을 살기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제사장 앞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살기 등등한 것, 죽이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살기 등등합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8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한낮 정오에도 걸어갈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청년 사울. 충분히 그의 마음에서 그가 갖고 있는 신념과 다르다고 하여 그가 내고 있는 열심을 그는 정당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의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열심히 우리의 목표라면 2단이 더 열심이에요. 제가 보기에 2단이 열심이지 정상적인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돌아보면 여러분 나의 열심이 정말 어떤 열심인지를 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나도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죽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인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길에서 내는 열심인지 아니면 엉뚱한 격길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은 그의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런 살기 등등한 사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우리의 선택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감성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먼저 있었고 나를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이것이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도무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주신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얻게 된 이 놀라운 믿음의 삶에 대한 선물을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맥주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격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은혜의 빛이 강렬하게 비추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정오 때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 정오의 길을 걷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얼마나 살기등등한 사울이었으면 그 정오 때도 멈추지 않고 길을 걸으며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바쁘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살기등등한 길을 고꾸라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오의 한낮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을 돌아보면서 그분은 너무나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없었고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었던 영광의 빛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어느 한순간 볼 수도 없었고 고꾸라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순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인생에 뜻밖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와 만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틈틈이 빛으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그런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방향을 붙잡아주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거룩한 성전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회심한 성도라면 그 어떤 곳이든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거룩한 주의 성지가 되는 것이고 순례자의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가난한 장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처절한 죽음의 신음소리가 있는 장소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거룩한 순례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없다면 그런 순례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앉아있다고 내가 지금 믿음의 길과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의 어둠 속에 갇혀서 철저하게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는 경험이 우리 안에 더 그래서 요구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초대교회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증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심의 과정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죠? 처음부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저 오늘 예수를 믿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예배 공동체에 불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그의 믿음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디다케적인 고백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의 삶의 변화력을 증거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배자로서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 아직 안 됩니다. 저 지하실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교육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마침내 어느 날 예배자가 되어서 본당에 올라왔다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견디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죠. 그런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생명의 소망의 길인지, 내가 이 예배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영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영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마침내 순례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의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영접함으로 거룩한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강렬한 빛에 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또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 그러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음성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놀라지 않는데 우리는. 그때 사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자기는 직접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예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되어 우리를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건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된다는 거죠. 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연합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은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뭐 아무런 얘기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던 사울, 살기 등등하여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위한 열심과 특심을 갖고 있던 그에게 뜻밖의 빛과 음성이 들려오고 고꾸라졌으며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기에 이렇게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당신에 대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실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품었던 그런 열심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그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고 주님은 그를 바울로 바꾸시면서 그의 회심을 응답하셔서 삶의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다시 한번 순례자의 길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순례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를 만나셨죠? 그 장소와 시간에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목사님 기억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만났는지 그 확신도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긴 봤나? 어떠세요? 주님 만나셨나요? 회개는 하셨나요? 네, 뭐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벌써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길을 걷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빈 무덤에 천사들,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가 예수를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와서 누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를 찾아가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 것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인을 보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받게 된 것은 그는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만날 수 있으며 나와 교제할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든지 그를 찾아 나선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할 수 있고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심의 문제로 조금 더 들어가면 회심은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의 본질과 뿌리를 찾는 또 하나의 계속된 은혜이고 노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온전한 길인지를 자꾸 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어느덧 많은 성도들이 회심, 회개라는 단어를 참 많이 거부하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미 이 순례의 길에 있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볼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회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뿌리가 든든한지, 처음에 출발했던 그 길이 다 이미 상해서 어떤 뿌리도 없고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를 방황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나의 내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날마다 그와의 만남과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주시는 방향과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그분이 보여주신 은혜 안에서 다시 회심함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는 회심하여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왠지 지금 다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에 깨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에 머물러 쉬고 계세요. 가다 보니까 좋은 카페가 보여가지고 잠시 거기 들어가 차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 여기 좋아서 길을 출발할 시간도 놓치고 별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올라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좀 힘드니까 그냥 멈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멈추어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표지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난 그저 여기 앉아서 쉬기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례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순례자는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을 걷다가 우리는 너무 푸른 초장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 행복에 겨워하기도 합니다. 좀 더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이 앞서 가시기에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뜻밖의 맞는 어떤 관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순례의 길인 건 분명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분이 앞서 가신다면 우리는 능히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회심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출생과 성장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순례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놀랍게 보여주시는 승리와 그 천국의 비전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데 이제 이런 회심의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요 사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힘이 없었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나가지고 막 고꾸라지고 안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럼 저도 회심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근심에 쌓여서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진맥을 해야 되겠죠. 회심했나 안 했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있죠. 그냥 엄마의 손잡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회심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공식은 없어요. 베드로가 만난 주님이 다르고 사울이 만난 주님이 다르고 디모데가 만난 주님은 달라요. 디모데는 모태신앙 아니었나요? 그러나 다 회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방법을 찾지 말고 회심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 순례자의 길이 되어서 어떤 길도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뭐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는 남편들이 너무 많은데 아내 치마폭만 잡으면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치마만 벗겨지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잡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회심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무리 속에 여기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개별적으로 그분을 만나야만 영적인 은혜와 소망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길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 앞에 부딪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시간도 3일 길이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아마 3일 기간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머물러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아브라함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건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고 붙들고 나가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칼을 들어서 순종하는 그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고난 없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과의 철저한 회개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 순례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넘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이 눈물로 어둠 안에서 모두가 내어놓고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철저히 깨어진 한 사람으로서 순례 길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떤 일을 할까 애쓰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순례자로서의 회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여행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실 텐데 그 다스림의 첫 만남은 철저히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자리에서 내가 이걸 다 통과해야만 나를 막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이 땅을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순례자의 부르심을 합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시간들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찌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순례자의 길로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복음의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침내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름에 오늘 회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길, 순례 길에 서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일반적인 출생, 성장,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안에서 회심과 구원과 날마다의 성장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초청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순례자의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회심의 과정을 다시 한번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순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이 일반적인 여행이 아닌 것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철저히 깨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 순례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다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결단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걸음의 길에서 주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무더운 여름에도 순례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심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느 자리인가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일어나 툴툴 털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다 분명히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축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이가 있기를 아득한 나의 밝게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질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오늘 회심함으로 순례자의 삶, 믿음의 삶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